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와 구별된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임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요한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과 어떤 정신과 사상과 그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없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어떤 예배당 바깥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곧 세상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세상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그곳이 바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적 구분이 아니라 본질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께 쏠려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생활이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관심이 이 세상적 가치관에 쏠려 있다면 그것 또한 반드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관심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세상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들은 분명히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쉽게 쏠리고 심지어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할 만하다라고 분명히 또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온갖 즐거움에 쉽게 나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당장 유익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본질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그릇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즐겨 사용하도록 사탄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존재하고, 또 어떤 그릇은 그 사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의 그릇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창세기부터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그 가인의 마음밭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에 이 생의 자랑에 그 마음이 쏠려서 그 마음의 그릇으로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 가족을 그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참하게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던 압살롬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죠.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부모로서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그것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헌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역할로 사용된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 마음밭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잘못이 없고 이미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책임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이 역사할 때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밭은, 마음의 그릇은 이미 사탄이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의 그릇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의 그릇이 사탄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신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뭔가 정치적으로도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무 권력도 어떤 힘도 나는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의 그릇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게 되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 욕망과
자랑과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간 자의 그 최후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은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에게 처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것으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고 반대로 그가 그토록 모함하고 팔아버렸던 그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사탄이 담겨지기에 적합한 그릇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방심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나의 마음의 그릇을 사탄이 담기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회는 회개입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교회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고 그 마음을 쫓아서 순종하며 그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사탄이 담기기에 좋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담기기에, 말씀이 담기기에 좋은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담기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설거지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